매일 성경 2월 3일 본문 여호수아 22장 10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53면 여호수아 22장 10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 묵상하는 마음으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월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에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아멘.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네 부분으로 내용상으로 구분하게 되어지는데 그 첫 번째 부분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부분과 두 번째 부분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이루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고 세 번째 부분은 13장에서부터 21장에 이르기까지 각 지파별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 각 지파에게 주시는 기업들의 내용들이 선포되어지는 부분이 다루어지고 이제 22장에서부터는 네 번째 부분으로 율법이 이스라엘의 삶을 주장한다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이어 언약의 갱신과 함께 여호수아의 마지막 연설로 여호수아서는 마무리되게 됩니다. 이제 그 마지막 파트를 다루게 됩니다. 한간에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일에는 흔히 방해되는 일이 많다라는 말이죠. 이와 같은 상황이 오늘 본문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과 지파별 땅 분배가 이제 일단락된 뒤에 여호수아는 요단강 동편에 정착한 지파들로부터 파송되어져 온 군대들을 이제 집으로 돌려보내려 하고 있습니다. 이 군대의 숫자는 약 4만 명에 달하였으며 가족들은 이미 그들에게 분배되어진 요단강 동편 땅에 정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요단강을 건너면서 모세에게 약속한 그대로 요단강 서쪽에 정착한 지파들을 돕기 위하여 그 땅에 정착하는 대신에 그들을 돕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강을 건너 지난 수년 동안 함께 가나안의 남쪽과 북쪽을 다니면서 전쟁을 치렀던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들에게 이제 그 모든 약속을 지킴에 대하여 축복하면서 여호와만을 섬길 것을 권면하고 불순종하게 되면 빚어질 결과에 대해서 경고하며 이제 그들에게 허락한 땅으로 돌려보내고자 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지고 평화롭게 끝나는 듯 하였으나 요단강 동편과 서편 쪽에 정착한 지파들 사이에 갑작스럽게 전쟁의 조짐이 싹 틔우기 시작합니다.
강을 건너 가족들에게로 돌아가던 이들이 제단을 쌓은 것 때문이었습니다. 서쪽의 9지파 반의 순식간에 분노하였고 그들은 모두 그 분노함으로 인하여 길갈에 모여 싸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방인들을 물리친 것과 같은 모습으로 동쪽 지파를 대하여 이제 다시 전쟁을 일으키려 하고 있는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것이죠.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여기서 그 장소를 자세히 살펴보면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제단을 쌓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학자들의 반응과 내용을 따라 서쪽 편인지 동쪽 편인지 확실하지는 않으나 서쪽의 9지파 반의 반응과 19절에서 동편 땅에 대한 생각이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그 땅이 정결하지 아니하거든 이라고 하는 생각의 반응을 따라서 지금 동편의 두 지파 반이 서편 지역 약속의 땅의 순수성을 위협하는 그러한 장소에다가 대항하는 모습으로 지금 그 제단을 쌓았다, 그 상황을 만들었다라는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읽기의 내용입니다. 그곳에 세운 제단이 큰 제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크게 지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제단은 제사를 위한 용도가 아니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단강 건너편에서도 쉽게 볼 수 있도록 그 동편에서도 그곳이 제단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용도로 크게 지은 제단입니다. 이미 실로 성소에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이 있기 때문에 이와 별도의 제단을 쌓는 것은 당연히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인데 또 하나의 예배 초소를 만드는 것은 다른 신앙을 갖는 것과 같은 의미로 표현되는데 그것이 크기까지 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신명기 12장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에 정착하면 아무 곳에나 또는 자기들이 임의로 어떤 장소를 정하여 예배드리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어 주신 곳 그 중앙 성소에서만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것은 크게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당시 가나안 족속들의 죄를 본받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가나안 민족들은 자신이 원하는 곳 높은 산이나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을 짓고 그곳에서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민족들처럼 마음대로 제단을 쌓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짓지 않도록 모든 산당은 다 무너뜨리고 어디에서만 중앙 성소에서만 예배드리라라고 지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공동체성을 위한 것인데 이제 가나안 정복국 각 지파에게 이제 기업이 분배되어지고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자연히 이 거리감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고 분파 의식이 생길 가능성이 농후하였습니다. 그래서 중앙성소를 지어 모든 백성들을 1년에 3차례씩 그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된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다라는 것을 그 공동체성을 유지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9지파 반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12절 말씀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9지파 반의 반응이 이토록 격렬한 것은 바로 동편지파 이 두 지파 반의 배교가 그냥 그들의 죄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18절 말씀에 그것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라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누구를?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냥 그들의 배교가 그들의 잘못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멸망하게 초래할까 두려워서 지금 이것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 대표단을 구성합니다.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각 지파에 한 명씩을 선출하고 그렇게 10명이 파견이 되어집니다. 여기서 왜 여호수아가 아니고 비느하스인가라는 것을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제사장으로서의 제단
그 예배에 관련된 부분이 있기에 이 비느하스가 합당한 인물이었음과 함께 민수기 25장의 바알 부월 사건의 해결사로서 역할을 비느하스가 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바알 부월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서 비느하스가 다시 한번 그 역할을 감당해 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금 비느하스가 선택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는 선포합니다. 16절, 20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우리 먼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그리고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지금 요단 서편의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 동편 지파가 세운 제단 쌓은 행동을 아간의 행동과 또 그 모든 일이 그 아간에게 이루어졌던 일과 같이 이스라엘 전체의 죄로 간주되어지고 이스라엘 전체에게 그 죄악의 진노가 임하게 될까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대안까지도 제시하면서 너희가 돌아서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고 하나된 믿음의 백성으로서 온전하여 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의 실제적인 대안까지도 19절 말씀에서 그것을 이루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에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너희 가족들이 정착하고 있는 땅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이 제단에서 제사하며 다른 신을 섬기려는 그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돌이켜 여호와의 성막에 있는 서편 지옥으로 오라. 우리의 기업의 일부를 기꺼이 나누어 줄 것이라 하면서 동편의 두 지파 반에 대한 설득과 범죄의 길에서 돌이킬 것을 강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귀중한 사실들을 깨닫게 하여 주고 있습니다. 삶에서 겪게 되는 많은 오해와 그로 인한 불편한 어려움들이 있을 때 때로는 분을 내며 싸움으로 그것을 해결하려 할 때가 있죠. 분명한 것은 그 충돌은 어쩌면 또 다른 상처를 만들어내며 더 큰 어려움을 이끌 뿐이라는 사실. 삶을 돌아볼 때에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어떠해야 하는가? 오늘 비느하스와 그 10명의 지도자들을 파견하여 대화로 모든 것들을 이루었듯 말씀을 따르는 지혜로 하나님 안에서 권면으로 용납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진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임을 믿으시고 그러한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하는 것은 바알부올 사건과 여리고성에서 아간 사건이 이스라엘 전체의 징계로 드러났던 것을 기억하며 민감하게 반응한 이 9지파 반의 그 반응처럼 우리의 개인의 삶들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공동체 전체를 이루기 위한 그것에 소속된 나 자신은 어떠한 삶을 이루고 있는가? 책임감과 바른 믿음의 삶을 이루고 있는가? 그것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나로서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 9지파 반이 내 것까지도 내어주며 함께 그 믿음의 백성들을 품으려 하였던 것과 같이 그 삶에서 돌이키려 권면하였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참된 믿음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양목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양목교회가 이런 말씀을 따르는 지혜로 권면하고 죄의 어떤 모양이라도 갖추려 하지 않는 민감함을 소유한 신앙생활을 이루는 자들로서 우리 안에서
더욱더 풍성한 사랑의 열매들이 드러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우뚝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한 양문교회로서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이 교회가 되기를, 그리고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어떤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할 것인가? 삶에서 많이 겪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오해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따르는 지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권면으로 용납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며 우리의 삶의 개인적인 삶까지도 돌아보며 책임감을 가지고 바른 믿음의 삶을 이루는 우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며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양문교회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며 앞장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보아여 주시고, 교회 건축과 모든 변화들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믿음의 걸음을 선택을 이루어갈 수 있는 양문교회 되게 하여 달라고, 또한 육신의 연약함을 인하여 힘들어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그 모든 질병 속에서 끝까지 믿음은 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그 고백들을 이루며 그 모든 고백들이 간증의 제목이 되어지는 역사가 그 가운데 임하게 하여 달라고 간절함으로 함께 기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나눈 기도의 제목과 또 가지고 나온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뜨겁게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짖고 하늘 함께 승리의 삶을 이루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